잠언서 3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넣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의 특성과 능력,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이것을 얻기를 사모하는 것이 재물, 이 명예, 장수, 성공, 평안, 행복 등인데요. 이 모든 것과 이 지혜를 비교할 때 지혜가 훨씬 더 가치 있다. 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해도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가 누리는 복, 또 지혜의 특성,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이죠.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쪽에는 부귀가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에 주시는 복이죠. 결과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중요한 특성이 이제 화평과 기쁨이죠. 이어서 이제 17절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화평과 기쁨, 그러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때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부와 영광도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뭐 성경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길 때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그 부를 대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어지는 부는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구나 생각하고 부지런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실천하겠죠. 부자는 많은데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있어요. 재물이, 부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과연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알겠죠.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부 자체가 복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 복이죠. 지혜로운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부가 결국은 부패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장수와 부귀를 선물로 주셨죠. 이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바죠. 열왕기상 3장 11절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을 때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저희 말씀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죠. 지혜를 구했더니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걸 다 누렸어요. 솔로몬이 누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솔로몬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가 먼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 부인데 근데 이 균형이 깨지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솔로몬도 시작은 아주 순수했지 않습니까? 부와 장수보다는 지혜가 더 소중하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여 이 백성들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게 처음 마음이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이 처음 마음이 흐트러지는 거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비극이 찾아온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주는 우리의 교훈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부패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참 간단한 이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누리게 되면 그 재물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이제 부가 주어졌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나는 더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유익을 창출해낼까, 이익을 창출해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라진다. 이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나에게 이걸 주셨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부지런히 나눠야죠.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못한다. 이걸 가지고 나의 삶은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이것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도 그래서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고 마는 거죠. 17절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즐겁고 지름길, 평강이 찾아온다. 이게 지혜로운 자들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중요한 단어 아니겠어요? 이게 잘 보세요. 즐겁다. 기쁨이죠. 또 평강이 찾아온다.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이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면 그건 행복이 아니죠. 얼마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쁨과 행복,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거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직도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나요? 이게 사라졌다면 빨리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돼요. 지혜를 회복해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회복해야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특성이고요.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혜롭게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육체의 정욕이 살아 숨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잖아요. 성령을 따라가라. 그게 지혜의 길이고 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사랑, 희락, 화평이 넘치게 된다. 열매잖아요. 결과.
결과. 이건 뭐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말씀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진리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쁨과 평강으로 나타난다. 그 길이 아니면 지금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죠. 그 다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저는 지름길. 지혜를 따라가는 길이 지름길인 거 확신합니까? 척도라는 것인데요. 가장 빠른 길. 빠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도 빠르게, 나의 삶의 행복도 좀 빠르게 얻어지는 방법이 없을까? 지름길이 뭘까? 고민 많이 하죠? 지름길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것.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죠? 돌아가는 것 같아요. 또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확신하죠, 우리는. 성공으로, 행복으로. 천국이죠. 우리 결국 가야 될 목적은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으로 직접 지름길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은 지혜의 길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죠.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실패,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빙빙 돌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참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당장 보기에는 그게 좁은 길이거든요. 넓고 편안한 길이 항상 우리 옆에 있단 말이죠. 근데 지혜의 길은 좁아. 길이 협착해. 사람도 별로 없어. 손해보는 것 같다고요. 언제든지.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그 길이 지름길이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죠.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18절.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복되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 창조 목적 아닙니까? 근데 지혜가 바로 이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화평, 기쁨,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풍성하게. 생명나무 하면 가장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주어진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거 먹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죠.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지혜를 버렸지 않습니까? 지혜를 버리고 죄를 선택했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생명나무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죄를 지으니까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 수 없게 되었다. 사망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면 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생명나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혜를 얻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생명은 계속 번성하게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계속 자라잖아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잖아요.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생명의 특성이거든. 생명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지혜가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생명.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또 이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에게 또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나오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주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 이전에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이게 에베소 교회죠. 마지막 때 교회에 성도들이 사랑을 버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저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생명나무 이거 하나님이 지켰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먹지 못하도록.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다. 자,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되겠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이니까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의를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과거에는 율법이 없고 이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도록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건 뭐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처음 행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죠. 간단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사랑, 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경 말씀과 성령을 보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들이 지혜죠. 이런 지혜를 얻으면 언제나 생명이 충만해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사도신경 맨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리로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는 영원한 심판에 버려지는 거고 산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산 자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이 생명나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아 주님을 따르는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나무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지혜를 가진 사람의 복이에요. 지혜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생명력이 넘쳐나.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살려요. 자기 자신도 생명력은 성장,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게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19절로 20절 지혜의 능력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지혜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땅을 세우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 즉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 홍해를 가르친 것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곧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아멘. 지혜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신 참된 지혜자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헌신하셨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요. 이런 게 바로 말씀의 능력, 지혜의 능력인 것이죠.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과 같은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 놀라운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혜를 가진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죠. 그 기적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최고의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지혜자이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말씀인 지혜를 전할 때 지혜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여 깨달은 자마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기적이래. 이런 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지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삶이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혜는 반드시 의와 거룩함으로 나타나죠. 의와 거룩함이 없는 지혜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종들에게도 이 지혜의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지혜는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며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입니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생명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죠.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사람들을? 이런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이 특성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러니까 진주나 금은보다 나은 거예요. 금과 은과 재물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 그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지혜를 얻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최고의 가치고 그 위에 무엇을 더 사랑한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깨달음에서 오는 거지. 확신을 가지고 지혜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혜의 능력과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장수도 주시고요. 부귀도 주신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나 다만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고
부패하는 일들을 우리는 수없이 봅니다. 주여,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지혜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와 생명과 능력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